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한밭지엘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한밭지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2024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 우리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누리부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해서 이 말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분량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습니까? 딱 조건은 하나예요. 무엇이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딱 한 가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그 전에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에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랑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 요나가 나와요. 요나. 그렇죠? 요나서를 읽었으니까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요나서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를 읽으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이, 그렇죠? 물고기 뱃속. 예,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시잖아요. 예, 요나서를 읽으면 딱 생각나는 건 한 가지. 또 하나가 있다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그 두 가지가 딱 기억에 남아요. 저도 지금까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딱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악독한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니느웨보다 훨씬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요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험하게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지자 요나를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 니느웨의 회개 그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못해요. 불순종해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인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못되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미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역사를 보면 배우면 역사 속에 나오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전쟁을 하면 그 나라를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상대 국가가 대항하면 그 나라를 아주 싹 쓸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니느웨예요. 그리고 생존자가 있다면 그들을 잡아다 종으로 부리는 게 바로 니느웨예요. 아주 끔찍하게 싸우는 나라가 니느웨인데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정복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게 바로 니느웨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잠깐 나와 있는데 니느웨 아수르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이사야 2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갈대아 지역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만들어버리고 건물이고 뭐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이 아수르 니느웨에 멸망당해요. 그 나라가.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땅도 모두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니느웨를 치가 떨리겠죠. 예. 사랑하는 내 형제가 있어요. 요나도 형제가 있을 테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예.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죄가 있나요? 없어요. 죄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자녀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뭐 누이나 동생이 있다면 잡아가서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노예로 써먹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은 니느웨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지만 그 안에는 복수라는 증오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니느웨,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해요. 이 말뜻은 요나는 그 말뜻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네가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를 살려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해버리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복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수를 하면 더 좋은데 내가 복수를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발 나를 대신해서 니느웨를 싹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에 요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나는 그 안에 니느웨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부모님을 죽이다니,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형제를 죽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니느웨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놈들에게는 꼭 복수할 거야.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거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나요? 비행기를 탄다고 도망갈 수 있나요? 아무리 빠른 자동차를 탄다고 도망갈 수 있나요? 못 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는 알아요.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내가 미국으로 간다고, 내가 저기 일본으로 간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해요. 요나는 알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네는 못 가.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니네로 갈 수 없어. 이 말이 내가 하나님 니네로 가라고요? 날더러 니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 피해서 다시스로 갈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저놈들은 다 멸망할 테니까 내가 이제는 절대로 못 가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은 오직 한 가지, 증오, 복수,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니느웨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예.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중국 영화를 보면 이제 이소룡이 나와요. 이소룡. 그렇죠? 이소룡 아시나요? 이소룡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아요. 이소룡, 성룡 뭐 이런 분들. 예. 중국 영화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무술 막 하는 거. 근데 그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어떤 나쁜 인간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버지하고 결투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죽이고 싹 사라져요. 그러면 어린 주인공이 복수를 꿈꾸면서 무술을 해요.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곳에 가서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 무술 연마해요. 10년, 20년, 30년 딱 한 가지. 내가 저 인간한테 복수해야지. 내가 저놈한테 복수해야지. 나의 부모님을 죽여?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딱 한 가지. 복수. 복수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막 계속 해요. 그는 결혼도 안 해요. 그는 여행도 안 가요. 그 사람은 취미 생활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복수해, 복수. 복수만을 놓고 평생을 이를 갈면서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단련하고 막 학대하면서 딱 한 가지 가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복수에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성공해요. 그리고 끝나요. 영화에서는 아 잘했다. 너는 복수했구나. 잘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그 아버지가 보면 죽은 그 아버지가 오로지 평생을 복수 하나만 놓고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본다면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 네 인생 살아.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복수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너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며 결혼도 하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면 야 자식 나 복수해줬어?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요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나 복수해야 돼. 나 복수해야 돼. 나는 오로지 복수 하나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셨어요. 니느웨도 사랑하지만 니느웨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복수로 가득 차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고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옥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은 수월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안에 지옥이 가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고기 뱃속은 어떨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편안할까요? 아니면은 힘들까요? 엄청 힘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나요? 못 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온통 깜깜한 암흑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물고기의 침도 나오겠지만 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막 타고 녹고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호흡곤란이 올 것이고 온몸은 타들어가는 공포와 고통이 요나를 휩쓸게 될 것이에요. 그곳에서 요나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물이 나의 영혼까지 들어찼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물 속에서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나가 지금 물이 내 육체를 가득 차서 내 영혼까지도 물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그 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허우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아타피라는 뜻 하는데 극심한 피로로 기절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극심한 피로감에 기절한다 그 뜻이래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극심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도 당하게 되고 또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요나서를 보시고 요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도 요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으로 증오로 복수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요나의 마음속은 아직도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증오가 있을 수 있고 복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랑을 실천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저주가 있을 수 있고 복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해요. 그러면 요나가 변화되듯이 여러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속에 있는 그 지옥을 그 복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잠시의 어려움을 통해서지만 요나를 바꿔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다 보면 미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또 증오가 있고 또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우리 한밭절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가득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요나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